나누면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요일 밤 오늘도 세상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웁기로 하며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주님을 만나서 기뻐 감격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영적 성장의 길 입문 가장 소중한 만남을 이제 5주 동안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각자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행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를 복종시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그냥 돌아가는 길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육신이 아파서 수술을 받은 하나님의 딸에게, 또 암이 걸려서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또 이 시간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많은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그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운전대를 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기에 주님을 찾고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땅에 매여 사는 자를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고 부르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귀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영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기도 제목을 주께 쌓으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도 견디기 힘들어서 참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5주 동안
영적 성장의 길 입문 제5강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처음 예수를 만나고 처음 배웠던 예수란 누구인가?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이란, 우리의 신앙이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몰랐던 것들을, 또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새기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광고한 것처럼 영적 성장의 길 입문, 가장 소중한 만남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PPT를 띄워줄까요? 예.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교회가 새로운 성도님들도 계속 오시고 계시고 해서 새가족반이 지금 급하고 해서 저희가 새가족반을 이제 가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니까는 오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따로 한 명씩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모아서 새가족반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교재는 평택대강교회 배창돈 목사님 만든 건데, 그걸 제가 좀 수정해서 그렇게 제목이랑 좀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길 입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가 되겠죠. 내년부터는 교회에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새가족반을 5주를 들어야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든지 아니면 모든 훈련이나 교육이 단계별로 새가족반 영적 성장의 길 입문, 여러분 뭐 처음 온 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분들이니까 분들은 이 과정을 당연히 이수해야 되겠고, 그 다음 과정들을 차례대로 이수해야만 뭐 리더가 되든 뭘 하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새가족이 아닌데 이걸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새가족반을 운영하게 될 때 좀 개선할 거나 내용이나 이런 걸 보충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중에 이 교육을 잘 받고 잘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이제 새가족반을 뭐 같이 저를 도와서 뭐 제가 다 하지 않더라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일날 12시 반에 12시 20분 정도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새가족반을 12시 반부터 들어가야 되고, 12시 반부터 1시간 정도 하니까요. 12시 반에서 1시 반,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누가 좀 같이 은사가 있는 분이 같이 좀 섬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이 교재는, 오늘은 첫 강의는 그 책이 안 와갖고요. 그 전부 다 교재를 만들어 드렸어요. 한정호 집사님, 한 집사님께서 그 바쁘신데 그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강으로 되어 있는데 1강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2강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좀 제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이게 좀 다른 교회의 새가족반이랑 좀 다른 거는, 다른 교회의 새가족반은 주로 이제 교회생활 안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 평택대강교회 거를 제가 보니까 참 좋은 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게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4개의 강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족반을 듣게 되면 그냥 못 모르고 교회 왔던 분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단순히 뭐 교회생활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겠다 싶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무엇인가요? 그 아마 저거 화면이랑 겹쳐놔서 그런데 PPT만 띄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겹쳐서 나와서 글씨가 안 보이는 건데요. 제 거를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누구신가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누구세요? 그건 너무 이렇게 뻔한 대답이고 새신자라고 생각하고 새신자가 예수님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배우자, 그죠? 배우자, 자기 사랑하는 사람, 또는 친구, 또는 선생님, 또는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자기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사람. 그럼 왜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겠죠. 후회되는 인생의 만남이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배우자라면 정말 이거는 온 삶이 구렁텅이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요. 저희 아내도 있는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일생이 오는 것이다라고 하죠, 그죠? 예전에 이제 교보문고에 이제 강남 교보문고에 항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를 걸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시가 화제가 되죠. 그래서 이달에 어떤 시를 거느냐가 늘 이제 화제가 되는데 이 시가 한번 걸렸던 게 제 기억이 나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제가 온 거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엄청난 만남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예은 자매를 만나고 또 명우 형제를 만난 거는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 예은 자매와 명우 형제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스펙타클하게 전체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을 뭘 통해서 만났어요? 의자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의자. 권사님이 주일날 의자를 가져가려고 지나가다 들리셨잖아요. 근데 그 의자가 인연이 돼서 피아노로 연결이 되고 피아노로 연결이 돼서 반주로 연결이 되고 반주로 연결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권사님이 살아왔던 삶, 그죠? 신앙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현재의 삶, 또 앞으로 권사님께서 펼쳐갈 삶. 근데 그 가운데는 권사님이 펼쳐갈 삶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펼쳐갈 삶이 있잖아요. 역사가. 그러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네. 기대가 커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마음이 많이 설레요. 네.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배우자보다 뭐가 되겠어요?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되겠죠. 그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만남은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첫 강의인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못한 것 같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하면 좋겠어요. 주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해달라고, 내 안에도 성령께서 내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뻔한 대답 말고 여러분의 정의를 한번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세요. 됐죠? 간단하니까. 예, 우리 이정수 권사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직 안 되셨어요? 유지분 집사님 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거는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거 빼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이건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찬송의 가사이기도 하고, 그죠? 나의 친구. 또 우리 허성남 집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맞죠? 나의 동반자다.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이제 한 2명, 3명 돌았으니까 이제 얘기는 편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은자매는 예.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정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구원자. 그죠? 예수님은 구원자. 뭐 다 답이죠. 예수님은 친구다. 예수님은 동반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또 아픈 사람한테 예수님은 뭐예요? 치료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치료자. 또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 예수님은 창조자, 다양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열이면 열 다르게 각자에게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성자라고 불리는데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어떤 사람은 촐로역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바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본바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다함이 없는 생명의 샘이시니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슬픔이 있거든 그에게 가서 위로하심을 얻을 것이요 마음이 고나거든 그에게 가서 쉼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이 아니라 긴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뭐다? 생명의 샘이다. 근데 어떤 샘이다? 마르지 않는 샘이다. 또 누구다? 예수님은 위로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그 교재에 있죠. 교재에 다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해봅시다 나와 있죠.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같은 분. 권사님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나와요. 이제 그저 모범생과의 아버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해보자. 아버지 같은 분이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도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그렇죠? 좋은 멘토를 만나면 삶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도 삶이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추상적인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 권사님 좀 앞쪽에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을 잘 하시네요. 뭐라고 하는지 마스크를 쓰셔갖고.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예? 감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럼 그 전에는 감사할 줄 몰랐다. 예,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큰 변화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굉장히 좋은 대답이죠, 그죠? 예? 기쁨. 예, 기쁨. 그 전에는 안 기쁘셨어요? 가끔 기뻤는데 지금은 늘 기쁘세요? 다른 차원에. 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른 차원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공감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저게 뭔 소리야, 감사가 감사고 기쁨이 기쁨이지 하면은 전자일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다 좀 이해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면 이해 못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 그냥 저렇게 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죠. 감이 오죠?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일단은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가치관이 바뀌어요.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돈을 조금 좋아하게 돼요. 돈을 아주 좋아하지 않기는 힘들고 돈을 좀 덜 좋아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성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성을 덜 좋아하게 되고, 주님보다.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죠. 예? 항상 주님이 다른 것보다 밑에 있었는데 그 순위가 뒤바뀌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면은 무슨 변화가 생겨요?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졌어요?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 그죠? 높이 올라가는 삶, 손에 많은 걸 가지는 삶,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뭘 찾아서 의미를 추구하게 되죠.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묻게 되죠. 그전에는 나한테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멘토링을 하고 가르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야? 이걸 물어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낸 거야?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근데 세상 가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성공이고 행복인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만드시고 세상에 보낸 목적 그대로 쓰임 받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뭐를 만지신 것 같은데 안 넘어가는데. 교재로 볼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나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문이죠, 문. 어디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아까 예은자매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뭐다? 구원자이시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자는 온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목적지는 동일한데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고 했죠. 이게 다원주의죠. 그래서 불교는 석가를 통해서,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또 힌두교는 힌두교의 그 여러 다신들을 통해서 어디에?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목적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원주의죠. 그죠? 예, 이해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같이 볼게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세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천사들의 증거, 두 번째가 귀신들의 증거, 세 번째가 예수님의 능력.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거는 근데 신성에 관한 거예요. 신성. 그럼 먼저 천사들의 증거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거는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죠?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한 임신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그죠?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나요? 예수님을 간단하게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천사들이 증거했다.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증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데 귀신들의 증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전보로 가보신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전보로 가보신 분. 저도 괜찮아요. 옛날에 다.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하도 인생이 안 풀려서. 없으세요?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어느 손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 모범생이야. 우리 권사님은 상 드려야 될 것 같아. 이게 끝나면.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만나고도 간 것처럼 그렇게 앞에 앉으세요. 그래야 좀 편해요. 모범생. 권사님이 점을 보러 가니까 어디 미아리로 갔어요? 압구정으로 가셨어요? 에? 서울역으로 가셨어요? 쏘네. 그럼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서울보다 좀? 예. 예, 거기까지. 아니 진짜 우리 권사님은 정답만 말씀하세요. 지금 뭐냐면 좀 그래도 가짜가 아닌 무당이 있는데 가짜가 아닌 점쟁이들은 가면 저렇게 맞춘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온다거나 혹시 교회 다니냐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왜 왔냐 호통을 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뭘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번째 증거는 귀신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럼 마태복음 8장 이 중에 또 한번 확인하려고 또 가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출을 했는데 왜? 예. 예.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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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가라고 해. 가라고 쫓거나. 그래도
좋은 데만 찾아다니셨나 봐요. 가짜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가다가 들리는 뭐 타로점 카페에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름 이렇게 많이 주는데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그러니까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려면 가보면 안다고. 그래서 본인 교회에 있는 집사가 하도 이상해서 3명을 보냈대요. 근데 둘은 쫓겨났는데 한 명은 상담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죠? 귀신들이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귀신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두려워하죠. 그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도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가더라도 어떻게 한다? 우리를 싫어한다. 싫어한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후 마태복음 14장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로 소이다. 누가 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왜 우리 집사님은 이제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마태복음을 완전 줄줄도 다 깨갖고 이제 이게 막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후에 막 따라오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어디로? 혼자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러 가시고 밤 사경이 됐을 때 어디로? 바다로 가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나아간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로 건너오는 걸 보고 그리고서 인류 최초의 사건이 일어나죠. 인류 최초로 바다를 건넌 사나이 누구?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등장하죠. 바로 그 사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웅변가인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 그의 존엄하신 인격, 그 밖의 모든 행적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그리고 그의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인품, 그리고 그 밖의 기이한 행동들 이런 걸 보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각하게 되었나요? 우리 또 모범생님 체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그래서 체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래서 열심히 대단하죠. 그리고 확신을 하죠. 그죠? 체험들이 다 있죠. 체험들이 다 크고 작은 체험들. 어떤 분들은 체험을 했는데 정작 그게 체험인지 몰라요. 죽었다 살아나야만 체험인지 아는데 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죠. 기적을 경험하죠. 그죠? 그래요. 각자 다르지만 대개 이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음성을 들으신 분 계세요. 음성. 우리와 같은 음성.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못 들어보셨어요? 네. 큰 소리. 깼어요. 번개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자매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참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아마 간증 한번 할 텐데 너무나 험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삶을, 한 인생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을.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런 자매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찾아와서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준 자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경험이라는 건 각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뻥이야라든가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개개인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음성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은 큰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만 들리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만지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뭘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게 진짜예요. 체험은요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성입니다. 좀 전까지 본 것은 신성이었고요. 예수님의 인성.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자에게서 나시고, 여자에게서 아래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뭘 뜻해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다? 사람이다. 예수님은 누구다? 사람 몇 프로? 사람. 예? 인성 50%, 신성 50%? 인성은 1%, 신성은 99%?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정답녀가 갑자기 오답녀로 바뀌는 순간이 될 뻔했는데,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뭘 섞였거나 뭐가 배합이 달라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지혜와 키가 처음부터 있었더라, 자라더라.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키도 어떻게 했어요?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근데 자라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성장하면서 지혜가 더하더라, 키와 같이 더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예수님의 일과 속에서 사람이심을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그렇죠. 줄였다가 뭐예요? 굶주렸다는 거죠. 굶주렸다는 것은 누구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죠, 사람. 신이 배고프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그죠? 사람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뭘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아니면은 막 밥을 막 먹는 분이었어요? 예?
이게 거룩한 거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은 좀 그럴듯하게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먹보라고 했어요. 먹보. 예. 그러니까 먹는 거 있으면 점잖게 거룩하게 먹지 않았다.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드셨다. 근데 뭐만 먹는 것만 그랬어요? 아니면 포도주도 그랬어요? 포도주도 이렇게 많이 자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거룩하게 먹고 뭐 이렇게 다 했을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먹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먹는 걸 좋아하셨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만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과 만나면서 뭐 먹고 자시면서 뭐 천국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속 천국이 이런 곳이다. 어떤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 풍족한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늘 그랬던 거죠.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는 뭐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어요? 주무시더니. 그렇죠. 주무신다는 것은 뭘 뜻하죠? 걱정이 없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인간이다. 예수는 피곤하다. 그리고 신은 피곤해도 안 잘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인간이니까 자야 한다. 그래서 골아 떨어져 주무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거죠. 영지주의가 판을 쳤는데 영지주의는 어떤 거예요? 이원론이죠, 그렇죠? 물질은 어떤 거고, 속된 거, 그리고 영은 거룩한 거.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어디의 지배를 받고 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원론적으로 나누죠. 거룩한 것, 속된 것. 교회는 거룩한 것, 세상은 속된 것. 그래서 자꾸 목사님은 뭐? 거룩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계속 구분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어디로 모이게 해요? 교회로 모이게 하죠. 교회로 계속 모이게 하는 데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그런 목사님의 생각이. 근데 저는 계속 교회로 모이라고 안 하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세상에 가서 작은 예수로 살라고 하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계속 교회에 와서 뭐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하라고 하고 찬송만 하라고 하고 성경만 하라고 해요. 왜? 세상 일은 속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도 어떻게 그만둬야 돼? 그만두고 다 뭐만 해야 돼? 다 레위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영지주의들이 뭘 주장했냐?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가현설 들어봤어요? 가현설?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영지주의는 성육신을 부인하죠.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본 거는 다 뭐냐? 그 환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도 뿌리 깊이 저변에 깔려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특히 어르신들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교회 그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영지주의 이원론을 배웠어요. 항상 분리되는 거. 로마서가 영육 그죠? 영육 이원론 이게 아주 뿌리 깊은 거예요. 굉장히 뿌리 깊어서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그리고 그게 뭐가 좋으냐면은 신앙생활에 되게 편해요. 목사도 편하고 성도도 편하고. 왜냐면 가운데가 없거든. 가운데 참 거짓 성속 딱 나뉘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단순해져요. 좋은 거 나쁜 거. 네? 참 거짓 딱.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근본주의로 돼요. 극단적이 되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참과 거짓으로 나뉘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운데가 많이 있어요. 가운데가. 그죠? 가운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속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항상 뭐가 딱 잘라져야 편해. 그래서 사람도 내 편 아니면 다 뭐예요? 내 편이 아니면 다 뭐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으키면 되게 어떻게 돼요? 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여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뭔가 얘가 나한테 동의해 줄 거 원하고 얘기를 했어. 근데 동의를 안 하고 딴소리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삐지잖아요. 삐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뭐가 돼요? 적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와 우가 있으면은 자와 우라는 그 극단의 사이에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좌고 어떤 사람은 약간 우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둘로 딱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참과 거짓, 밤과 어둠, 밤과 낮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 이렇게 항상 둘로 나눠 버릇하면은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좋은데 그럼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돼요. 단순하게 돼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사람들 사는 건 그렇지 않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4번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인성을 가져야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예수님은 인성을 가져야 했을까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뭘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배소서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는 우주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구원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시키고 회복시키고 거기에는 모두 포함된 거예요? 나 개인의 구원도 포함됐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자꾸 나 개인의 구원에 한정해서 시키지 말라는 거죠. 개인의 구원은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적 구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세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되어 있는데 그 피조세계가 모두 회복되는 거 이게 우주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인간만 구하고 동물은 다 죽이는 분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인간만 구하고 나무는 다 죽이고 몰살하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항상 떠올리면 되죠.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어려움 모든 걸 알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힘들잖아요. 근데 자녀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자녀가 아픈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잖아요.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모르잖아요. 실패해봐야 알잖아요. 또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충격과 고통 속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겪어봐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을, 고통을, 우리의 감정을, 어려움을, 인간사의 비극을 다 몸소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예수님 알기 네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네? 잡다한 죄는 뭔 죄예요? 잡다한 죄.
보통 사회법에 저촉되는 죄들이 있죠, 그죠? 살인, 강도, 도둑, 사기, 또 뭐 강간,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뭐 방화, 많죠, 그죠? 근데 그런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은 죄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게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교만, 뭐 음욕, 간음, 이런 것들 다 죄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런 죄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죄라고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면서 죄를 많이 지셨죠? 예,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뭘요? 저 거짓말 한 적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하는 분도 계시구나. 근데 속으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나? 그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확고했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한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떳떳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고 누구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다.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이제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드러난 죄 말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수긍을 하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졌구나. 근데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느껴지셨어요. 네. 그래.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네. 맞아요. 우리 계속 나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정말 주님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주님을 만나고의 큰 변화죠. 그 전에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떳떳한 사람, 도덕적이고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동일하게 다 이 고백을 하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전에는 내가 남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내가 저 정도 인간은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이거 참 상 받으셔야 되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의인이 없구나.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인이 없구나. 바리새인들은 뭘 모른 거예요? 이걸 모른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보다 사실 보이는 걸로는 예수님이 더 거룩했을까요? 바리새인이 거룩했을까요? 바리새인이 거룩했죠. 그들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늘 밥을 먹을 때도 정자세로 먹었죠.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도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드셨어요? 누워서 드셨죠.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로. 그 그냥 그림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보이는 걸로 생각하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의인인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말씀 생각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뭐보다?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낫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이 전부 몇 개예요? 613개. 613개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한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613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강조한 거는 문자적인 율법의 완성이 아니죠. 뭐예요? 마음, 진심으로. 예.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공자, 석가, 마호메트 모두 죄인입니다, 그죠? 인간은 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권사님 고백처럼 다 죄인이다.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죠?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장막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만 갈 수 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누구를 통해서 나가려고 한다?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직접 안 나가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면 낫게요? 목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목사한테 머리 들이밀면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스스로 안수하고 스스로 머리 들이밀면 되지. 목사 자꾸 이렇게 목사 의존적으로 하면 그러면 그거 자꾸 좋아하면 누구 되는 거예요? 예, 교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거기가 늘 그렇잖아요. 줄 세워놓고. 그리고 누굴 보라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굴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예? 나를 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속지 말라고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직접. 예? 물론 때로는 저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절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성도예요. 저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 그죠? 거꾸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받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고침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라는 존재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다 알게 돼요. 우리는 다 뭐예요? 거룩한 백성. 그죠? 다 제사장. 그죠? 그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어낸 거 아니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죄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그럼 예수님은 어떠신가?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뭐가 아프고 뭐가 힘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아니면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아팠어요?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아팠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 했어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마지막에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그죠?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뭐가 있고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게 핵심이죠. 예.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나요? 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 의인이어야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구하는 거 누가 구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의인이 구하는 거죠. 예. 제물로 드려야 제물로 드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공부한 걸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죠. 근데 죄인은 뭐가 있어요? 흠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할 수 없죠.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구해야 돼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새롭게 배운 바 또는 새롭게 배운 바는 여러분들은 뭐 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는 잊고 있었는데 생각났다. 그래 이거지 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새롭게 배운 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잊었다가 다시 생각난 게 있으신 분 없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친구라고 했죠. 아까 친구, 또 구원자, 또 아버지, 또 중요한 거 있는데 뭐죠? 위로자, 그죠? 위로자이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를 대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다?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다. 생명의 은이다. 생명의 은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답은 작은 걸로 해야 돼요? 최소한 똑같은 걸로 해야 돼요? 예? 예? 작은 걸로 해요, 보답을? 최소한 똑같은 걸로 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갚으려면 뭘 줘야 돼요?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아까워져요. 그러니까 받을 땐 좋은데 항상 주려면 아깝죠, 그렇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받을 땐 좋은데 그 주려면 이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 제가 망설이지 않아요. 바로 즉시.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약해져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딱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액수로 그거를 말하기 힘들지만 1억짜리 은혜를 입으면요, 그 순간에는 1억을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주일만 지나도 얼마가 돼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떨어져요. 그러다 한 달 있으면 100만 원 돼요. 1년 있으면 그랬나? 그러지 않아요? 은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지만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갖고 그냥 기적을 베풀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냥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때 그 계약 건수가 5억이었어요. 그럼 11조는 얼마를 드려야 돼요? 5천만 원. 이게 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5억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생길 수가 없으니까 막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게 일어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마음이 일주일도 안 간 것 같아요. 얼마로 갈게요? 500으로 갈게요. 10분의 1이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뭐라 그래? 하나님 남은 건 나중에 좀 형편이 되는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내가 갈급하고 막 다급할 때는 막 불러대는데 막상 그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그냥 잠깐만요 하는 게 죄된 인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는 즉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물을 어떻게 내려놨어요? 부름을 받고 하루만 생각할게요. 일주일만요 하지 않고 어떻게? 즉시.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그 훈련이 다. 그런 분들은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 탁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지 그게 가능해요. 시간 지나면 이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죠? 오늘 계속 우리가 배운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알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교회에 다닌다면 진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 없는 단지 사람들과의 교제 수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서는 절대로 형제자매가 되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그런 세상 모임과 같은 친목단체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형제자매로 맺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는 저는 그래요. 바라옵기는 세상의 다른 교회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 누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기본이고 뭘 해야 된다. 같이 괴로워한다. 빵을 나눠줘? 누구한테 나눠줘? 빵을 드려야죠. 그게 공동체죠. 그게 십시일반이에요. 그죠? 십시일반. 이번에 수술을 했어요. 그죠?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수술비랑 치료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걸 한 사람이 도와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십시일반으로. 예? 나는 형편이 뭐 안 되니까 1,000원 내고,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은 10,000원 내고, 더 되는 사람은 20,000원 내고, 또 어떤 분은 좀 은혜를 받아서 복권이 당첨됐으면 10만 원도 내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반응이 또 이렇게 썰렁해졌어요 갑자기.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공동체야지 그게 교회지. 뭐 누가 고난을 당했는데 아이고 고난 당했구나 기도할게.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픈 척하고 이건 좀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예언을 거두세요 지금. 걷어서 전달을 해주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게 함께 나누면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 갑자기. 예. 그러면 또 같이 그거를 좋은 거를 같이 나누고. 예? 그래야지 공동체 아니에요? 그게 형제자매. 아니 가족끼리 그러잖아요. 집에서 아빠가 뭐 회사에서 큰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럼 그 아빠가 혼자 먹어요? 아니면 나눠주세요? 부인한테 뭐 다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반만 주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애들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지갑에서 그래서 5만 원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아니, 안 주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래서 왼수가 되는 건데, 예. 근데 대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족이라며요. 근데 왜 교회는 안 나눠줘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형제랑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랑 형제가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내 형제고 엄마가 있느냐 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피를 나는 가족을 뭐라고 했어요? 가족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가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뭐 집까지 다 물려주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있으신 분들은? 예? 근데 교회는 가족이라며 왜 말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피를 나는 가족들한테만 뭔가를 주고 교회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여기는 나누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이상해, 교회가 뭐라고 해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점점 침묵이 흐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어떤 거예요? 그 모양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뭔 얘기해요? 맨날 뭐 교회 문제 하나 나오면 뭐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넘어가죠. 사도행전 2장으로. 그럼 사도행전 2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같이 해야죠. 같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똑같은 교회?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아멘 예배 듣고 찬송 잘하네. 목사 설교 오늘 별로네. 목사 오늘은 설교 좀 준비했나 봐. 이러고 가고 이런 종교 집단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동의를 안 하시고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자꾸 말로만 사도행전 2장의 교회 얘기하면서 오늘날 현실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교회를 꿈꾸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죠. 솔선수범해야죠. 그래서 짐을 같이 져야죠. 그래야지 가족 아니에요? 무거운 짐은 너 혼자 들고 나는 그냥 가벼운 짐 지고 그게 어떻게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좀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저를 그런 거 하라고 여기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냥 세상에 교회들 많은데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좋은 교회 많아요. 또 하나의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 주님께서는 좀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바라옵기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준 걸 알았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 걸 알았으면 바라옵기는 뭘 내놔야 돼요? 예? 생명. 목숨 내놔야죠. 근데 목숨이 소중해요? 돈이 소중해요? 목숨이 소중하죠. 가장 소중한 걸 내놨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뭘로 보여야 돼요? 돌로 보여야죠. 그 장군님처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참된 예수 제자가 되기 힘들어요. 내가 왜 안 변하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박살 내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 삶을. 그래서 그러기 전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박살 난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성공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박살 낸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믿어요. 절대 이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길을 안 갈 사람이니까. 근데 박살이 나고 나니까 근데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가 다죠. 예수님이 다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돈, 그 돈 때문에 사람들 죽이는 세상이 됐는데 돈을 돌같이 보는, 성공을 돌같이 보는, 명예를 돌같이 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예수 외에는 영생의 일을 다를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책에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든 거라. 2.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3.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4.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5. 예수께서 저의 죄를 해결하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무 크신 분이라 사람은 내 생명을 주면 네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처럼 치사하게 네 생명도 내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네가 예수 닮은 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주님 제 생명 드릴게요 하지 말고 뭐 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닮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겠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영혼을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더 쉬워요. 생명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많은 재산, 적은 재산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 닮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 말씀 따라 살면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구하면 돼요. 세상에 이 작은 교회에 어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주일 다니는데 평일에 몇 명이
3명이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맛봐야 돼요. 너무 감동적이니까 한 분이 우셨어요. 너무 감동이죠. 또 그분은 그 일이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또 한 분은, 이분은 춤을 추셨어요. 근데 저는 그 춤이 뭔지 알거든요. 왜냐면 처음 우리 그 세 가족이 등록했을 때 저희 아내가 춤을 췄거든요. 저희 아내가 되게 수줍어하는 사람이야. 남들 앞에 안 나서는 사람이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천사가 춤을 추는구나. 다윗이 춤을 추는구나. 근데 어제 이분이 춤을 추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내는 일을 하면 내가 찬양이 절로 나오고 춤이 절로 나오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에 이 작은 교회에 평일에 그 귀한 영혼들 3명을 주셨어요. 이번 주일에는 5명이잖아요. 5명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성도가 되잖아요. 그게 저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네, 겁나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교육도 힘들지만 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겠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 되겠구나. 힘들지만 우리가 애써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세워져서 주님께서 뭐 저한테만 영혼 맡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길 텐데 맡겨준 영혼을 한 영혼 돌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함께 공부하고 지난주 설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침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저만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몫인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명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리아 여인들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에게 무슨 사명이야? 심부름이지.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심부름을 주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내가 살아났다. 갈릴리로 모여라. 대빵이 가신다. 얘들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그냥 오늘 살다 죽어도 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슨 원이 있어요? 내일 저기 바다 가야 되니까 그거는 끝내고. 근데 우리 아내도 있지만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님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도 누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우리 아내가 그래요. 언제 나한테 돈 갖다 준 적 있어? 그렇게 사업장 망하고 10년을 돈 갖다 준 적 있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맨날 걱정하는 척 하냐고. 그래도 한번 굶기지 않았다고. 하나님 참 그러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벼랑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 경험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놔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내가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니까 힘이 다 안 났습니다. 일부러 떨어지지 말고 그러면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는 늘 계획하면서 살았어요. 늘 계획하고 성취하고 밤이고 낮이고 일하고 성취하고 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런 게 많아요. 목사님들 뭐 성도를 몇 명을 만들겠다, 뭐 교회를 건축하겠다, 뭘 하겠다, 뭐 이게 엄청 많은데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주어진 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땡! 이게 끝. 이게 끝. 저희 할 일. 저희 할 일. 그게 저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주님이 그냥 필요한 데다 갖다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뭐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세상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엉터리요 소설이요 영화이지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분 뜻에 따라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간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괴로워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5가지 여름 이야기 이제 내일 청소년 바다 여행 시작하는데 정말 내일 9시에 정말 나타나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청소년 무료 영문 특강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또 전교인 여름 수련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 정말 의미 있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모든 순서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사역과 훈련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정말 중요한 영혼을 구하는 새생명 축제를 할 겁니다. 새가족반을 할 것이고 또 제자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준비하고 잘 감당케 해달라고. 고난당한 이웃들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주님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윤영은 안수 집사님 항암 치료 받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 주 초까지 받게 되는데
항암 치료 잘 감당케 해달라고, 또 돌보는 윤영진 집사님 힘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양 집사님 오늘 오전에 수술하셨는데요. 양혜진 집사님 수술한 환부가 깨끗하게 아물게 하시고 완전히 치유되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좀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이 가득한 밥상 나오셨던, 사랑이 가득한 밥상에 나오셨던 영혼들 붙잡고, 또 교회에 이제 새로 등록하신 어르신들 박봉순, 최영순, 윤정문 이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유영훈 안수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보는 윤영진 안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돌보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짜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양혜진 집사님이 수술을 하였습니다. 오전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술한 환부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딸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 많은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윤수 원사님 치아 수술, 아들 사업장 송사, 딸 김선영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준교 시온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승진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가는데 아버지 낯설지 않게 하시고 귀한 마음을 먹었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집사님 주일 근무가 조정되어 아버지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병원에 간호사 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김유순 집사님 사업상 문제를 계속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들 김수겸이하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준, 김명진, 하랑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경순 집사, 김종석 집사님, 김현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종남 집사님, 강재승 불쌍히 여겨주시고 허종남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태욱 집사님, 전정수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연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준희, 정민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임상철 장로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순영 집사님, 허정희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정신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정원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몸이 아파서 오늘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윤영식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성호 장로님, 이정숙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예수가 누구신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였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몸이 부활함을 확증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닮기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떠나는데요. 한 명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밤새 한 명이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만나면 너무 당황할까봐 제가 걱정인데 당황하지 않고 잘 모시고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도 제가 그 주보 갔다 오면 밤이라 주보랑 뭐 그게 좀 늦게 올라올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영문법 특강은 보니까 그 기초반이 5명 정도, 3명, 5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 뭐 중학생이 한 명이 한다고 하면은 그 반하고, 또 고등학생이 한다고 하면 한 명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계획하신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뭐 영혼을 또 구원할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부 강사 올 때랑 뭐 휴가 때 빼고는 요 책으로, 다음 주에는 책이 도착할 거예요. 주문했으니까. 책은 뭐 교회에서 지불해서 무료니까요. 이 책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안 주니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자기가 출석을 각자 체크를 잘 하셔서요. 맨 끝에 보면은 여기 수료증이 있어요. 새가족반 수료증. 그래서 새가족은 아니더라도 새가족들은 이거 수료증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거를 본인이 5개를 다 들었다 그래서 혹시 나와서 출석해서 못 들으셨으면 영상을 듣고서 이수했다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필요 없지만 언젠가 아마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 말씀 찬양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